우리가 타인으로부터요 감사의 인사를 받거나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노래를 불러준다면 참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기쁩니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금세 침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벽을 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 감정이 매일 조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 옆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들겠습니까? 우리는 신학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가져온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는 잠깐이고요, 일상 속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맞아요. 일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만은 언젠가는 결정타를 맞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또 그들이 본 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을 보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요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절에는 부르짖어 통곡했다 했습니다.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원망이요 대단한 악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쩌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 앞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모세를 보고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은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당했다? 그에게 멸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또 23절에서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26절로 30절을 가면요 이 사건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크린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도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실을 보고받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이 흘렀어요. 호렙산에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백업을 시키는데요. 그 10하루길을 38년을 돌려서 오늘 이곳에 다시 도착을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은요 그렇게 10하루길을 38년 동안 돌린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어서 16절은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건들의 사건 앞에서 입으로 원망했던 자들이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뺑뺑이를 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잘되고 또 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속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재시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뱅뱅뱅뱅 평생을 돌다가 천국 가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죠. 내가 천국을 갈 건데 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38년 전 그들의 원망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이에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모든 원망한 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육신의 인생이 살아있으므로 우리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 토스라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한 번 더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번성의 길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한다고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괴로울 때에 내 마음이 뒤틀리고 감정이 복잡해질 때에 우리는 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하나님은 그때를 보십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괴로울 때, 마음의 감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은 그때 유심히 보십니다. 감사 찬양하느냐 아니면 불평 원망하느냐. 그때 불평 원망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받기 전에 예수 공로 의지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을 멸시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어떤 정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점점 정직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정직했던 내 마음이 자꾸만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나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원망과 불평을 듣는 누군가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한 가정에서든 한 직장에서든 한 교회에서든 한 나라에서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원망하잖아요. 주다 오늘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사람은 다 약해. 누구 때문에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일상과 같은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서 오셨습니다마는 불평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감사 찬양의 결과도 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리 봐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었을 때도 잘못을 지적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찬송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22절 2편 3절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의 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당황스러운 이 사건에 전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여호사밧이 그래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의논을 하기를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군사들보다 앞장 세워서 그 연합군 전선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의 제목이, 찬양의 노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려면 작당을 할 때 이미 확 도려내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작당을 하고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해서 삼키겠다고 지금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그 상황 앞에서도 이 요사밧과 그의 찬양대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내게 수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홀딱 반해가지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전쟁을 수행을 하시죠. 그리고 모조리 적군들이 죽게 되고, 이 찬양대를 뒤따라갔던 유대의 군사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저들의 전리품만, 그 적군들의 이 군수 물자만 수거해서 돌아왔는데 그 수거하는 시간이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맞아 죽을 사람도 이기고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역사하더라? 찬양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감옥에 던져졌어요. 한밤중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자기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죽음입니다. 날 새면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왜? 재판도 없이 이만큼 맞아서 감옥에 떨어졌으니 재판 없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상황, 이 상황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가끔은 가똑이 하나님 소리보다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간수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집을 천국에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도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두드려 맞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내일 아침이면 나는 해보다 더 밝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을 거야. 그러니 오늘 죽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 찬양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점 부끄러운 것도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도 속이고 지도 속이고 다 속이는 사람이 돼. 내버려두면. 그런데 찬송하고 감사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드러냅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그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부유하다고 그만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것 가난함도 부유함도 찬송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제는 미약하였지만 내일은 창대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저자식같이 작아 보였지만 내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살 길을 찾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이래야 되죠.
예수 믿고 내 배부르고 내 자식 잘 키우고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많이 세워주고 살려주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감사 찬양을 해야 되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 많은 자를 자유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소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짓 하며 창공을 비상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그 인생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잘 배운 애가 큰 인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뭐 신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고아가 정말 인생이 잘 되어서 세상 나라를 호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 재밌는 일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하늘을 오름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야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애 중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게 살 것이냐,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게 살 것이냐, 요거 판단을 하고 요거 선택을 하는 것 따라서 마귀가 넉달같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달려와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도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보다 더 밝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기에 1년에 2번씩 감사의 절기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일관되어서 매일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주위의 많은 사람도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감사와 찬송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